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환경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2025년을 진단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2025년은 무질서한 세계가 될 것이다. 또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불확실성. 2025년은 너무너무 불확실한 세계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지각 변동이 세계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모두가 다 긴장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들리는 소식들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날마다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 혼란한 소식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올 한 해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실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지침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삶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열심을 품는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상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달구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냉랭하고 식어 있는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달구어져 있는 마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심을 품고서 주를 섬겨라.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사랑의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제일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다투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보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올 한 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은 거예요. 그냥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길면 어떻게 음식을 떠서 내 입으로 넣겠어요?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밥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게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숟가락에 음식을 떠서 상대방을 먹여주니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숟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서로를 먹여주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차서 평온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가서 보니까 지옥 역시 긴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서로 먹여줄 생각을 안 하고 그 긴 숟가락에다가 음식을 떠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를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죽을 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천국은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죠. 천국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 사랑, 서로 우애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냉정한 곳이에요. 지옥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냉렬한이 모인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음에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냉렬한이 여러분들이 되면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냉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달구어진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봉사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다툼도 생깁니다. 미운 감정도 일어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사람 때문에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굳이 교회까지 와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저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사람 때문에 설교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에이, 또 주일이네. 저 사람을 또 봐야 되네.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요. 목회의 고통은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거 사실은 어렵지만 그게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고통이에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될 수가 있다고요. 목회자가 그러면 이제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요.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해보니까 그냥 위궤양이 아주 심하다고 나왔어요.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 있어요?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봉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성숙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면으로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외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외면이나 무시나 다툼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겉으로 멀쩡한 것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제 손이 깨끗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세균이 득실거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면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허물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죠. 허물을 가려주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망원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십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큰 것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저 사람의 단점이 있어도 그래도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미경은 샅샅이 뒤져서 보겠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저 목사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가? 현미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집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그냥 잘못한 것만 핀센트로 뽑아내는 것처럼 쭉쭉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허물을 들춰내고 싶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아직 달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사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쳐다보시면서 다 까발리신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허물을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허물을 가려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즉사해 버린다고요.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인 이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인간은 죽어버려요. 생존할 수가 없다고요.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왜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와 허물을 다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덮어주지 않고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름틀에 넣어서 짜면 두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방울은 하나님 사랑이고 한 방울은 이웃 사랑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영구 표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쥐어 짜면 이 두 방울의 기름이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방울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25년도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단순히 부지런한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열심히 식어지면 안 돼요. 열심히 식어지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역겨워하셔요. 그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열심히 식어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 이 미지근한 물,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역겨워하는 신앙이 이거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어중간한 신앙이에요. 열심을 내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신앙생활에 왜 열심이 없냐?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만큼 주님이 역겨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겨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런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맹숭맹숭한 교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성도들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성도를 싫어하실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미지근하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미지근하고 그냥 차든지 덥든지 조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물이요, 부패하고 곰팡이 생기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아주 뜨거운 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은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이 부패가 잘 됩니다. 신앙의 부패와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가슴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열심히 시들어져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겨워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신앙이 열심히 식어버린 신앙이라고요. 열심히 식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병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열심히 식어지면 반드시 그 영혼에 병이 들어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옛날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석가래는 집을 바치는 들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손이 논다는 것은 게으른 거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집뿐이겠습니까? 나라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게을러서 손을 놓고 있으면 낭패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은 석가래가 내려앉듯이 점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죄인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게으르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저녁마다 막 술판을 벌였대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막 술 먹고 출근을 늦게 한대요. 아침에 대통령 출근차가 갔는데 그게 가짜였대요. 그냥 차만 보냈대요. 차만 보내고 오후 늦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집무실에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 새순교회 석가래가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게으르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직은, 교회의 재직은 적어도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주중 모임에는 한 번 이상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나 금요 기도회, 그렇게 한 번 이상은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결심하세요. 내가 올 한 해 지금처럼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 내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교회에 나오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상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 하시고, 또 매일 내가 말씀을 보겠다, 기도하겠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그런 좀 열심을 내십시오. 또 내가 올해는 한 명 이상 전도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빈자리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내가 이 빈자리를 좀 채워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이나 전도했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마음에는 악마가 역사하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좀 더 있다가 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좀 더 있다 할게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봉사하는 것도 좀 더 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좀 더 있다 하겠다. 그렇게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흐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게으름이 죄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소명감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소명감의 결핍,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상태이다. 여러분, 게으름은 절대 천성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잘못 형성된 그의 인생의 목표와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게을러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주일 성소도 안 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뭐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장사의 목적, 뭐 매출을 얼마나 하겠다, 뭐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는 목적이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라고요.
목적이 없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주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좀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청산하는 영적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국은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덜라고 하는 좀 운동을 확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프랭카드에 보면 나와 있죠. 덜 먹고 뭐 하자고요? 더 선교하자. 덜 놀고 더 봉사하자. 덜 보고 더 기도하자. 자, 훈련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덜 먹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선교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덜 먹고 덜 놀고 덜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안 되지만 인생도 풀리지를 않아요. 잠언 15장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사람의 인생길은 마치 가시울타리가 막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대로가 열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게으름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시울타리와 같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라, 어떤 직분을 맡겨주면 막 열심을 내면서 교회에서 직분 맡아라,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왜 안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못하게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명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죄의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발목을 잡는 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의 대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